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12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로 12절.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제 5절과 우리 앞에 7절에서는 시인이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현재 시인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선민들이 받고 있는 연단과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본절, 상반절을 이제 직역하면 만민들아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가 됩니다. 만민들, 즉 너희들이 우리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민들은 1절에서 나오는 온 땅과 유사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을 전제할 때 나올 수 있는 권면입니다. 8절에 명령형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송축하며에 해당하는 바레쿠와 들리게 할지어다 해당하는 웨하시미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된 명령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찬양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8절에서 이제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했던 시인은 본절에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음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 영혼에 해당하는 나푸쉐누의 원형 네페시는 많은 경우 영혼으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네페시는 생명,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영혼만을 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살렸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한 적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본문 앞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족함, 여기서 실족, 람모트 라글레누, 모트는 흔들리다 라는 겁니다. 미끄러지다. 그래서 이제 발을 의미하는 레겔과 함께 사용하면 큰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비참하고 비극적인 재앙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시인 자신의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선민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히 이 9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시험은 실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훈련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힙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기에 해당하는 베하느타누의 원형 빠하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나온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해당하는 키츠라프, 차라프, 재련하다, 연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이러한 재련 과정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본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은을 단련하는 같이 시험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여 거듭나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도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0절과 마찬가지로 11절,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의 양상을 몇 가지 더 비유로 들어 제시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다는 묘사입니다. 그물에 들게 하시며, 밤매추다, 맞추다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추두에서 드러납니다. 즉 사냥꾼이 사용하는 올무나 올감이나 그물을 가리키죠.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사냥꾼의 그물에 포획된 사냥물에 빗대어 자유가 없는 속박된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환난을 어려운 짐으로 표현합니다. 어려운 짐에 해당하는 무악하는, 눌러서 뭉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우쿠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누름, 압축이란 뜻으로 상징적으로 고통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러한 그물, 고난, 아픔 이러한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짐, 그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또는 전쟁이나 때로는 폭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서 있지만 결국은 물과 불을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애굽의 앞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그 40년간 불볕더위가 이글거리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 또 홍해 바다를 건넌 시간.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것이죠.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곳, 시편 23편 5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문장에서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곳,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는 그 축복의 은혜를 이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어려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풍성한 곳에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런 분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